시편 23편 곡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진짜. 오늘은 또 이렇게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12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일생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곡조도 또 말씀의 어떤 분위기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다윗이 평범한 목동으로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의 눈에 들어서 사울의 천부장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이겨서 나중에는 사울의 사위까지 되면서 그냥 뭐 정말 가파르게 성공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반드시 인생의 성공이었던 것만은 아니라 사실은 그의 광야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였고 자기 어떤 경쟁자로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은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를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신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끈질기게 자기를 잡으려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는 그런 가운데에 심지어는 적국에까지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13년 동안 하면서 세월을 견뎌내었습니다. 어느새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조금만 다윗이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할 때는 여지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을 자기 이해관계하고 맞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간절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그를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따르면서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고난과 위협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를 따라왔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따라왔으면 나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용서받지 못할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내 인생 결국은 갈 데가 없구나. 성공도 해봤고 또 실패도 해봤는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나에게 마지막 갈 길은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죽기 전에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거기에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겪어보니 오르막도 있었고 내리막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전국에 수백 명이 떨어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그 모든 상황을 다 겪어보니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것, 그죠? 정말 자신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은 영웅으로 대접받고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삶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는 것. 정말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그 욕구는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사울을 통해서 자신을 늘 잡으려고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를 보면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그죠? 비록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래, 인생 무상 뭐가 중요하느냐, 성공도 중요하지 않더라,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더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인생 마지막이 아름답게 정리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예견한 대로 그야말로 그 마지막에 참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세 아들이, 요나단을 비롯해서 세 아들이 하루아침에 한날 같은 장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상을 입고는 도저히 여기서 도망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에게 죽는 그 비참함은 피하고 싶어서 자기의 부관과도 같은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 부관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모셨던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리니까 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느니,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렇게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를 가졌던 사울이 그의 세 아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다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서 죽고 그의 집안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이 지켜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나의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음에 쌓아놓은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지만 결국은 엎드려지고, 결국은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권력에 도취되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리고는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일들에 집착하게, 권력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전쟁에서 이기니까 내 능력으로 이겼다, 내가 잘해서 이겼지, 내가 용감하게 나서 싸워서 이기지 않았냐, 그렇게 교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권력을 자기 노력으로 쌓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권력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라, 전멸시키라 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자기 욕심에 그 전쟁에서 빼앗았던 그 짐승들과 그리고 보물들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다 전멸시킨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전쟁에서 잘해서 이긴 것이라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고서는 뒤에서 자기의 치적을 기록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또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빨리 와야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갈 건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영적인 멘토가 죽었으니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서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묻고 그렇게 자신이 처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이냐? 모든 것들, 자기가 왕이 된 것,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되고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전쟁은 패배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고 암몬 족속과 전쟁을 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전쟁은 실패와 패배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좀 가시밭길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평탄한 길 같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꽃길 같이 보이지만 그 마지막에는 평안이 없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한 번 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가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그 동네에 노총각이 2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노총각이 많았지만 그런 눈에 띄는 노총각이 2명인데 한 명은 떡집 방앗간에서 일하는 직원의 노총각이고 또 한 명은 세탁소에서 일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막 저희들이 막 전도 열심히 해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떡집 노총각은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세탁소 노총각은 자기 집에서 타지에서 다른데 신앙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별로 그렇게 뭐 다니고 싶지도 않고 해서 교회를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이 그때부터 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뭐 비슷비슷했어요. 별로 특별히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또 뭐 이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뭐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이 떡집에 다녔던 이 총각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안에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선생님 키도 크고 참 이쁘거든요. 근데 자기 결혼 배우자의 조건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면 된다. 그래가지고 떡집 방앗간 총각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세상둥이를 낳았어요. 세상둥이를 낳았는데 근데 이 처음에는요, 이 저 총각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이 셋 중에 하나는 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고 또 셋 다 놓아가지고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3명 다 인큐베이터 들어갈 데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목에 탯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한 명을 사상시키고 2명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자기도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3명 키울 자신도 없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기도하고 이렇게 얻은 자식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결국은 애를 낳았어요. 3명 다. 근데 한 명만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나머지 2명은 건강하게 성장한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 3명을 이제 낳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울 겁니까?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잖아요. 자기 집을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자기 애를 키운 거예요. 자기 애를 키우는데 자기가 돈을 받고 이렇게 키우게 되고, 나중에 좀 크니까 3명은 도저히 너무 힘이 체력이 딸려가 안 되니까 한 명을 자기 이제 형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맡겼는데 나중에 몇 달 뒤에 오니까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뭐 찬송가 부르고 아멘 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새벽기도 갈 때마다 아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막 성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인생의 길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근데 세탁소에 있는 총각은 10년 뒤에도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도 못하고. 물론 꼭 이것을 뭐 그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좀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인생의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나 기분 나빠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일 크게 손해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치 로또에 걸려가지고 야호 하면서 한강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로또다 하다가 그냥 종이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냥 한강에 빠진 사람보다 몇 갑절 더 억울하고 손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딱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고집을 부리고 거기에 자기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착각했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차이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제비뽑기 해가지고 네가 왕이다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사울은 특별히 왕이 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뭐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 전쟁 나가 맨날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적들이 사방에 둘려 있고 뭐 13년 동안 광야 고생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누가 더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할 만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사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집착했고 다윗은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망명한 상태에서 이제 마치 블레셋의 용병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저 다윗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옛날에 영웅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닙니까? 자 괜히 데려갔다가 나중에 우리 뒤통수 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이 다윗아 너는 오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포기하고 그냥 전쟁에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자기 가족들과 자기 모든 재산을 아말렉이 다 그냥 빼앗아가고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그때 600명이 이 아말렉을 추격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다가 나중에 200명이 너무나 힘들어서 낙오되었어요. 굉장히 빨리 쫓아갔겠죠. 200명은 낙오되고 나머지 400명이 겨우 이 아말렉을 따라잡아가지고 결국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든 포로들을 되찾고 또 빼앗겼던 짐승들도 재산 다 되찾고 또 아말렉의 전리품까지 다 빼앗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무엘상 3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은 누굽니까? 함께 가지 않은 200명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데 우리만 목숨 못 싸우는데 저 200명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면 안 됩니다. 저들은 그냥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그냥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위에 보면 그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한 자와 불량자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자기를 힘쓴 만큼 가져가는 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공평하다고 말하는 그런 합법적인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공동체는 함께 나누는 그것이 규칙이고 율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얻었어, 내 실력으로 얻었어,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야, 난 나눌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은 결국은 자기의 능력에 쇠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서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데 어떻게 내 노력과 내 주장을 펼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리품의 분배 원리는 은혜의 나눔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나눔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되고, 이 원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자기 실력만큼 지분을 주장하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원리로, 은혜로 인한 나눔의 원리가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나눔의 원리는 여러분 안으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 보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재정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걸 또 축적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축적하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십억, 몇백억을 모았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은혜의 나눔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교회입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써야 됩니다. 쓰다가 마이너스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잘한 겁니다. 그거는 모았다고 하면, 자랑하면 그건 살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부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잘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원리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흩어버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당연히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 부족하고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다 죽어가는 병사를 만났습니다. 이 병사 돌봐야 됩니까? 안 돌봐야 됩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돌보면 안 됩니다. 시간 지체하니까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그를 또 살려주고 돌봐줘요. 시간 지체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죽어가는 병사 누구냐면 아말렉 군인이었어요. 애굽 사람인데 애굽에서 어쩌다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아말렉의 군사로 노예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병상을 입고 죽어가니까 아말렉이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버리고 안 데려가고. 근데 그걸 다윗이 발견하고 그를 살려주니까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그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이 다윗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93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느 조그만 호텔에 어느 밤늦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운데 어느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방은 다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될지 비에 젖어가지고 너무 지쳐있는 그런 기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로비에 조지 볼트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조지 볼트가 찾아가서 객실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 사람 난처해하니까 그러면 제 숙소가 있는데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서 주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노부부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묵고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고 아침에 내가 이 객실비를 내겠다 하니까 그건 객실이 아니고 자기가 자는 방이었는데 그건 쓰시고 그냥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 노부부가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나중에 돌아가면 내가 꼭 당신을 한번 초대해서 대접하겠다고. 그래 갔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2년 지나면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2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그 노인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뉴욕에 있는데 초대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표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이 조지 볼터가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백만장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뭘 했냐면은 그 뉴욕에 호텔을 지었어요. 이 호텔이 아스토리아라는 아주 고급진 호텔인데 그 호텔의 지배인으로 이 조지 볼트를 불러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이 지배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는 이 지배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백만장인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도 하고 사장도 되고 그리고는 호텔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텔 사업을 확장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배려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가 작은 배려,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지만 수백 배의 갑절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푼다고 해서 절대로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굶어 죽을 만큼 안 베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 여러분 베푸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나눌 때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200명과 똑같이 나눴던 그 결정이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원리를 지켰기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뭐 한다고 합니까? 김장한대요. 김장. 이 김장 누가 먹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 먹을 거잖아요. 나 1년 내내 나는 김치 안 먹을 겁니다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수고하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맛있는 김장을 먹잖아요. 그리고 그 김장 가운데 일부분은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기증을 합니다. 약 한 4, 50kg 정도를 저희들이 이웃의 어려운 분들에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제헌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구제헌금 하시는 분들은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지만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말 되면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또 이 불의의 동기 성금으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제헌금 안 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1,000원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1,000번제 드리는 분들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한 번 헌금할 때마다 1,000원을 하는 분이 계세요. 1,000원인데 100번 하면 얼마 됩니까?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 아니다. 10만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5,000원 하는 분이 계세요. 5,000원. 10,000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0원이 별거 아닌데 이게 기도하면서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윗의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것이 우리의 율례와 규례가 될 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꼭 교회를 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누군가를 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돕고 베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축복 이것들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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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